신약성경 300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 삶에 내년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말씀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말씀 본문을 잡아 믿음 안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우리가 늘 익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 생활해야지. 이런 말들을 아주 일상에서 많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너희는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믿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믿음 밖에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이라는 것은 테스트해봐서 검증해보아라, 잘 따져보아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린 버리운 자, 곧 구원받지 못할 자다,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 확증하다라는 단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헬라어 발음을 하고 확증하라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단어를 잘 합성해서 그 당시에 흔히 쓰이던 말로 가지고 표현한다면 이것입니다. 재련소에서 금이나 철이나 이런 광물을 녹여내는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제할 때 불순물을 검사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정금인지 순금인지 아니면 섞인 불순물이 많이 섞인 것인지 그걸 알아보는 것이 바로 시험하고 확증한다라는 단어예요. 정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봐야 한다. 샅샅이 낱낱이 잘 따져서 분명하게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르신 말씀이지만 믿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고요. 여기 믿음을 확증하라 그랬는데,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는데 믿음을 어떻게 시험해보고 어떻게 확증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믿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믿음 보여주세요. 왜 다 안 보여주십니까? 못 보여주잖아요. 넥타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갑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갑 여기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고요.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까? 믿음이 무슨 자격증이나 급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태권도는요, 품이나 단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승단 시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얼마나 잘 하는지 품새를 살펴보고 그것을 잘 소화하는 정도를 따라서 그래서 품 또 단을 주는 거예요. 바둑도 마찬가지죠. 고수하고 둬서 거기에 맞는 사람과 몇 점을 놔서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가지고 급수를 매겨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견주어 볼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각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소위 계량화라고 그러는데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m는 이 정도다라고 표준이 있어야 다. 1kg은 어떻다? 시간도 표준을 다 정해놨어요.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다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무게를 달거나 크기를 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을 치셨는데 얼마나 작으냐고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보여줄 수 있다면야 뭐 다 보여줄 수 있겠죠. 보여줄 도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검증한단 말씀입니까? 그냥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뭐 시험해보고 그것을 확증하라?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정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알다라는 말은 뭐예요?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믿어지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몸은 교회당 안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내 밖에서 저 변두리에서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해보고 그래서 확증하라 라고 요구를 하실까요? 자신이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스스로 살펴 확인하고 또 이를 확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 믿음은 약한 믿음, 작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계시다면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확증된 믿음,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어떤 계량되어져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지, 나는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지 시험하고 살펴보고 그래서 확증,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기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보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이것이 혼란스럽고 왔다 갔다 한다면 정말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귀한 믿음을 위해서 지난 주일 또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귀한 믿음, 시험하여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하여 임마누엘,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성탄하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신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역사의 무대에 직접 등장하셨어요. 예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해주셨어요.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에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어요.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그것을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요, 내가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믿고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드라마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형제들이 있는데 아니 다른 형제들에겐 잘해주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친구가 야, 너 그 집 딸 아닌 거 아니야? 진짜 부모 맞아? 의심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네. 왜 다른 형제 오빠나 언니한테는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소홀히 하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부모님 칫솔을 다 들어가지고 가가지고 뒤에 요즘 뭐 유전자 검사한다고 그러죠?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돼요. 이것은 이론적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 교육 받고 세례 교육 받아서 세례 받았다고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좀 더 아주
쉽게 접근해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되어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왜요? 안에 있는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자신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흔히 그러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삶의 주인이에요. 왜요? 주인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예수님 열심히 잘 믿는 것 같고 내 삶의 주인인 것 같고 하다가, 어떨 때는 아유 귀찮아요. 좀 저 뒤에 계세요.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은요, 내 자신이 혹시 버리운 자가 아닌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버리운 자라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 천국 들어가지 못할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버리운 자가 아님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검증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지,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 하거나 예수님이 생각나는지,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혹 잘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리고 죄송한지, 하나님은 믿음을 입증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입증되는 거예요. 검증되는 거예요. 확증되는 거예요. 믿음을 검증할 수 없고 확증하지 못한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겉으로 계량에 대해서 이만큼이라고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삶을 통해, 그 삶의 향기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입증하십시오. 입증되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연수가 많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수로보니게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은 입증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여기지 않는지요? 떼어넣자니 좀 그렇고, 계속 붙이고 다니니 귀찮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입증되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할 때에는 입증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때 달라요. 왔다 갔다 하면 입증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러면은요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그것은 큰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저저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도 전지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삶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다 그랬어요. 본점은 천국이에요, 본향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지점과 같은 거예요. 본점은 아니지만 지점의 역할, 그 본점의 일들을 일부 해요 안 해요? 드러내는 거예요. 국민은행 본점이 있다면 각 지역에 지점이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다면 성도 또한 그런 거예요. 성도는 천국의 그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앞에 감삼 내거리에 모델하우스가 있다가 이제 헐어버렸더라고요. 아파트 지을 거 미리 그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한 넓이에 이만한 구조로, 이런 구조로 이런 설비를 갖추고 지을 겁니다. 미리 이제 분양하기 위해 가지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진짜 건물입니까? 진짜 건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델하우스를 보면 진짜 건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모델하우스의 역할, 지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보면 실물 건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점에서 일을 하면 본점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날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자랑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풍기게 되어져요. 믿음이 확정된 성도는 복된 성도예요. 다른 말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그건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알 수는 있죠. 저분이 예수 제대로 믿는지 아닌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내가 예수님 진짜 믿는지, 진짜로 믿는지, 믿는 척 하는 건지 제대로 알아야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스스로 시험하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야 돼, 스스로.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래도 한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쁨을 누렸는데 지금은 허전하고 뭔가 겉도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믿음이 흩어진 거예요. 처음 사랑 예수님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처음 사랑 예수님을 내 안에 마음 중심에 바르게 모셔야 돼요. 저 구석에 변두리에 놓고 필요할 때만 주여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이 확증된 사람은요,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위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위에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 삶에 보여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 확신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은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많이 흔들립니까? 이런 믿음, 확증된 믿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뭐 하나 있을 때 다그치면 뚜렷하게 대답 못하면 흔들리는 거잖아요.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성경 찬송가 끼고서 막 흔들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집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안 해도 돼요. 믿음은 입증되어져야 돼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변에 살면서 예수 믿는지 잘 알잖아요. 며칠 전에 새마을금고 가가지고 통장 개설 때문에 갔는데, 물론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관련되어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희 집 위층에 살고 계시는 복덕방 하시는 할아버지가 어이 목사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가 어이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저 교회 다닌다, 목사다, 그래서가 아니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삶에 녹아내린 그 모든 향기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말 오늘 말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 한번 점검해 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십니까? 확신에 찬 아멘 하시고, 또 그 처음 사랑이 더 회복되어져서 더 크게, 더 감동 있게 확신에 찬 아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은요, 그 모든 삶은 복된 삶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천국의 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점 가기 전에 지점에서도 다 누릴 수 있어요. 다 지점이라고 해서 제한된 게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예금, 적금 뭐 다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업무 다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 밖에 있으면 버려온 자 지옥행이지만,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번향에서 영생복락 누립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작은 예수로 사는 삶. 믿음 안에 있습니까? 네.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대답하고 삶을 통해 드러내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런 믿음의 확증 가운데 그 예수를 늘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성탄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놀라운 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고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이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확증하며 입증하며 검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새해에는 더욱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잘 드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